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앞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비유의 말씀 갖고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가 어딘 줄 아시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비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주차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정말 한 주 한 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비유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1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시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무슨 날일까요? 글쎄요,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무슨 날이냐면요,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이거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무슨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한 해 제가 1월 1일 날 제가 선포했던 게 있었죠. 올해 한 해 우리 일독합시다. 일독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불순종하는 성도님은 있진 않겠죠. 다들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죠. 제 눈을 꼭 보시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읽다가 혹시나 말씀의 줄을 잠깐 놓쳤다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시작되는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이제 정말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아시죠? 분명히 목사님께서 올해 한 해 일독하자라고 얘기해서 나는 분명히 1월 달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1월 달에만 열심히 읽었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어느덧 5월 달이 지나서 6월 달이 됐다면 이제 다시 읽어야 돼요. 알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잠깐 멈췄다면 6월 달부터 어떻게 몇 장씩 읽어야 될까요? 못해도 6장을 읽어야 돼요. 6장을 읽어야지만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한 해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일독하신 분에 한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일독을 못했다, 진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서 올해 한 해 일독, 제가 말씀드린 거 목사님 왜 자꾸 일독하래요? 일독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니까 찔리시는 분들은 열심히 찔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진짜 성경 열심히 읽었구나,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요,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 당신의 모든 말에 설득력과 신뢰감을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내용이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항상 그런 얘기하죠.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돼,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되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자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에게 남은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 우리 아시죠?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제목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저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씀에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강한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우리 오늘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앞에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대로 살아가야 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주 동안에 주일날 설교 들었던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거의 대부분 기억 못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줄 동안에 살아봐야 돼요. 한 줄 동안에 살아봐야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한 주 동안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이에요? 이게 근데 비단 저기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요, 더 나아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집사야, 너 내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니?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참 많이 읽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저도 지금 성경 다시 줄 잡으면서 읽고 있는데 요즘에 하루에 12장씩 읽고 있어요. 저는 올해 이제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겠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하루에 3장이 아니라 12장씩은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네도 지금 나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너 지금 내 말은 듣지 않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고 있고 매번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말씀 많이 보잖아. 야, 너 그렇게 찬양 많이 하잖아.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왜 너는 그대로 행동은 안 해? 왜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하고 맨날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서 왜 너는 그 달라고만 하지 왜 행동하지도 않아? 왜 너는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너는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거의 뭐 건축하는 비유의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언급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발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줄 동안에 사랑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그래요. 전에도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얘기했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있고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는 전방 50m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책이,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방 50m가 다 왔는데 우리는 앞을 그 내비게이션 말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말씀 앞에서 네가 정말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말씀대로 읽고 있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 그대로 살아가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비유를 통하여서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봤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명품 집에 하나씩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 명품이 있어요. 어떤 명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에게는 물론 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저에게는 비싼 게 명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명품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에게는 제 자녀들이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들이 우리는 가정에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죠? 꼭 굳이 막 몇 천만 원짜리가 얘기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명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품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TV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열심히 모아요. 집에 막 명품을 막 그렇게 막 모아놨는데, 근데 모아만 놓고는 그냥 그것을 보고 흐뭇하게 웃고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저 명품 저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 명품이 조금이나 달거나 기스나면 어떡하냐고. 기스날까봐 저 명품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저 명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입장, 제가 생각하는 건 명품일수록 더 많이 사용해야 진짜 명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옷이 있어요. 제 정장 이거 엄청 좋은 정장인데 이 정장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입잖아요. 명품이, 제가 갑자기 목사님 왜 설교한다 명품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명품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다 모셔놓을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죠. 기스나면 어떻습니까? 기스나도 명품 아니에요? 기스나다고 명품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래도 명품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명품에 대해 강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명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성경책을 마치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책 내 자리에 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다 보니까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저번 주에도 분명 이 자리에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있네. 저번 주에 있었는데 또 있네. 계속 성경책을 그 자리에 냅둡니다. 명품처럼 냅둬요. 정작 그것을 갖고 다닐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명품처럼 냅둬요. 그럼 그게 정말 성경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명품을 비유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있잖아요. 죽어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교회가, 진짜 한국교회가, 진짜 미랄교회가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하물며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교회는 나오긴 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긴 해요. 근데 그게 듣고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함도 있어야 돼요. 행동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믿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믿는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똑같이 욕하고 있고 똑같이 사기치고 있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라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내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무슨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신앙에서 절대로 내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서 절대로 내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왜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모습은 정말 완벽한 크리스천처럼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겉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너 교회에서 뭐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근데 왜 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아픈 사람도 치료하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거 주님 아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언급하고 내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는 정말 긴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저렇게 부패할까? 한국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정말 잘해야지만 하나하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본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요,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자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도박해라, 욕해라, 거짓말해라, 남을 헐뜯어라, 남을 비판해라.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씀에 더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단 하루에 한 절만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한 절을 오늘 한번 살아봐야겠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아침에 성경을 열었을 때 성경에서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한번 간직해 보세요. 내 마음판에 새겼다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와야 할 것은, 아우 저 또 나한테 저러네,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지. 근데 난 저 사람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은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진짜 나의 신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짓되, 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비유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분류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짓는데요, 어떻게 집을 짓대요? 아주 깊이 땅을 판대요. 깊이 땅을 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문나식 장로님 건축 일 하시지만 깊이 땅을 파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깊게 파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땅 고르기, 땅을 파는 그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건물 세우는 건 금방 짓지만 땅을 파놔야, 건강하게 파놔야지만 집을 건강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기초가 완벽한 사람이요. 뭐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PT를 받으러 오잖아요. PT를 받으러 오고 운동을 배우러 오면 그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잘할 때까지 제가 뭘 시키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운동을 해서 좀 몸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일단 상태를 봐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지금 뭔가 바벨이나 이런 걸 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도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면 아주 기초 체력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를 할 때,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야구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캐치볼을 많이 하잖아요. 캐치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잘 다져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야구 경기를 보면요, 고등학생 애들이 야구를 정말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완전히 기초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애들은요, 그 기초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야구를 좀 배웠거나 어설프게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서 그게 반드시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잘 지어진 사람, 완벽하게 기둥을 만든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 기초 집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태풍이 오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비유의 말씀인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갖고 와보자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귀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청년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찬양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뜨거울 수는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막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들은 많이 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아이들은요, 그 분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 사람과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건 무엇이냐면, 수련회,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우리 미랄교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준비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하기 전에 준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수련회에 가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초 작업이 잘 되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기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진 사람은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 마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작은 것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저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도 열심히,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으니까 나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핏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놔야죠. 그 말씀을 갈아놔서 내 몸에 흡수되게끔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은 절대로 곁눈질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 수목장을 갔다 왔어요. 어머니 수목장을 갔다 왔는데 수목장에 가면 정말 막 너무 이쁘게 꾸며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수목장에다가 하얀 돌을 좀 갖다가 좀 이쁘게 한번 꾸며놓으면 어떻겠냐. 다른 데 보니까 되게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꾸미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돌을 무려 1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80kg 되는 그 돌을 갖고 이제 산을 탔어요. 산을 타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그 수목장을 열심히 땅을 파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 모양대로 땅을 막 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숨도 막 턱까지 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로 그렇게 열심히 파냐고. 그냥 돌멩이만 뿌려놔도 이렇게 이쁜데 뭐로 열심히 파냐고.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놔야지만, 그래서 그 돌을 거기에다 넣어야지만 비가 왔을 때 이 돌이 쓸려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파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는 그 위에다 올려놓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경사가 적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으면 이게 물 때문에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파놓으니까요, 그게 딱 고정이 돼서 이쁜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부분도 이렇게 깊이 파서 기본 기초 작업을 만들어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고 교회 나오기로 다짐을 했다면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죠.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죠. 언제까지 그냥 왔다 갔다 신앙 종교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이거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본이 되지 않잖아요.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에게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누구래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두 번째 주제였던 두 번째 나왔던 그 사람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두 번째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뭐든지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군대생활도 뭐든지 모든 생활은요 반드시 기초가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되고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그 밖에 어떠한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16절 말씀, 20절 말씀. 제가 왜 끊어서 왔냐면 다 언급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끊었는데요. 결국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부시든가 뭐 폭탄을 설치해서 부셔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돌멩이로 열심히 쳐서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성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 우리가 돌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소리도 지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다가 제가 외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외치기만 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자,
집사님, 오늘부터 7일 동안 같이 이 건물 도를 건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7일째 제가 소리를 외치세요. 그때 이 건물아 내 거다라고 외치세요. 그럼 이 건물이 무너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목사님 미친 거 아닌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망치를 갖고 오십시오 이것도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껑충 뛰나 한번 볼까요? 16절에 7번째, 지금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이제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7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외치래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성경 아시죠? 저였으면 저거 여리고 성이든 뭐든 빨리 부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7일 동안에 말하지 말고 거기를 돌아.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 그럼 그 7일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7일 동안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거기를 걸었겠죠. 뭐 물론 첫날은 할만하죠. 뭐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말 안 할게. 첫날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성벽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두 번째 날 또 돌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날 돌았어요. 여섯 번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7번째 날까지 돌고 있는데 어떠한 성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얼마나 들끓고 있겠어요. 와, 저 여호수아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네. 결국에 우리 이렇게 갖고 놀았겠네. 근데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얘기하자 나팔을 불고 외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묵묵히 참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묵묵히 참고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그 성을 돌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묵묵히 참고 돌으라고 얘기해요. 난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 아픈 몸이 빨리 나야 되는데,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묵묵히 걸어, 묵묵히 돌기만 해.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마지막에 그때 외쳐.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돈 사람은요, 내 문제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됐냐면, 왜 나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나는 참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참지 못하고 있었을까? 자, 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들은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리 1000명이 돌고 10,000명이 돌고 10만 명이 돌아도요,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에 나 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혼자 묵묵히 홀로 서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좀 전에 얘기했던 여리고 성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에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럴수록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문제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그 기초를 잘 쌓았던 사람이었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까 경외하는 사람은 홀로 서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앞에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에 서는 사람이래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보여주기 믿음이에요. 보여주기 신앙이에요. 나 이만큼 믿을 수 있고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우리가 49절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49절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저는 저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었다면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으는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일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하나 하라고 하면 대충 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시킬 때 있어요. 일을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저는 최대한 대충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아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해요. 왜 또 대충 했어? 봐봐, 다 티가 나잖아. 그럼 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2번 일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들었다면 행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보자는 거예요. 대충 지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내 뼛속까지, 내 피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사장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코카콜라 아시죠? 어느 나라에 가도요, 코카콜라는 다 팔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코카콜라는 다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코카콜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얘기는 뭐냐면, 내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의 피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보다는 항상 죄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몰랐는데? 너 누구니?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무늬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겠죠. 너 뭐 하다 왔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 근데 너 누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해요. 나의 이 말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전에도 말했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번에는 이 말에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다고 얘기해요. 아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충한 사람은요, 반드시 대충한 것에 대해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설프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저게 비단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언제나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요.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던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이니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면요. 예수님 앞에 저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거나 나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나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죄송해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저기 봐봐. 저 많은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무릎만 꿇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무늬만 크리스천들의 행동은 저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설교한 내용을 갖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하나였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 돼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쇼츠로 잘라가지고 1분짜리 설교로 해갖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돈이 앞서게 되고 돈이 먼저가 돼버리면요, 물질이 먼저가 돼버리면 결국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다 세워놓고 너가 나한테 절만 하기만 하면 내가 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넌 나에게 절만 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책과 세상에 있는 돈과 우리 항상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경책이 우리는 항상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도 성경책을 뒤로 빼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말씀 앞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전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에서 이거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여전히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할 거야. 잘 들어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영적으로 공격하거나 사람이 얘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너네들처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대충
그 위에다 터만 지어놓고 바람이 왔을 때 그 집이 아주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야. 너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정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아니면 여전히 내 말을 듣는 척은 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너네 모습이 되기를 원하니?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말씀 앞에서였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였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교회는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위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겠는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부터 다시 한번 말씀 읽으세요. 다시 한번 더 도전하세요. 도전했을 때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남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